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유은미입니다. 만화 캐릭터를 사랑하며 비현실적인 세계에 갇혀 살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상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보통 제 친구들은 조인성, 현빈 같은 유명 연예인이나 멋진 스포츠 스타를 이상형이라고 말하곤 하던데요. 제게도 분명한 이상형이 있었어요. 키는 187cm에 몸무게 75kg. 여자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시크한 성격에 뛰어난 농구 실력의 소유자. 바로 일본 농구 만화 캐릭터인 서태웅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중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TV로 그 만화를 처음 본 순간 멋지게 농구하는 서태웅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를 가볍게 제치고 고급 기술인 더블 클러치로 슛을 성공시키더니 쿨하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만화를 본방사수하는 열혈 시청자가 되었어요. TV 방송이 다 끝나자 원작인 만화책을 독파하고 서태웅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모으는 일은 제 취미가 되었어요. 비디오와 만화책을 무한 반복해서 보다 보니 어느새 서태웅의 대사를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투자해서 서태웅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만화를 탐독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서태웅이 제 삶에서 가상의 존재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서태웅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가 즐겨 듣는 음악을 찾아서 들었고 심지어 그가 신는 농구화의 종류까지 다 사랑했어요. 서태웅의 생일은 1월 1일이었는데요. 소중한 사람의 생일이니까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하 편지도 쓰고 초코파이에 촛불을 켜서 노래도 불러주며 저만의 특별한 날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품고 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빠가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술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아빠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술만 끊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할 텐데 하며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빠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아빠의 술 취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고 어느새 원망의 마음이 들기 일쑤였어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이 위로받고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아빠가 또 가족을 힘들게 할 때면 제 신앙도 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왜 빨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고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내 힘든 마음을 더욱 위로하고 만족시킬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서태웅의 존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태웅은 어느새 제 마음속 연인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서태웅,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방에 걸린 태웅이 사진을 보며 태웅아 잘 잤어?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한 번은 태웅이가 시합을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태웅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태웅아, 아까 네가 쓰러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쓰러지는 널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슬펐어. 저는 태웅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썼는데요. 어느 날 편지를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해도 만날 수가 없구나.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어느새 보내지 못한 편지와 메모들이 제 방안을 가득히 채웠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음껏 태웅이를 생각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혼잣말로 그와 대화하기도 했어요. 태웅아, 나 오늘 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치만 널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 넌 내 마음 알아주는 거지? 내 마음에서 그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태웅이가 내 옆에 와 있는 것처럼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서태웅이라며? 하고 비웃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태웅이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욕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평소에 꿈을 매일 꾸었던 저는 꿈에서도 태웅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 꿈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 깨고 싶지 않더라고요. 꿈에서 깨면 너무나 아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서태웅을 주인공으로 쓴 팬소설을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 본 소설 내용에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원작과는 달리 소설 속 태웅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설이었지만 생각만 해도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차라리 태웅이가 여자를 사랑하기보다 남자를 사랑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소설 중에는 태웅이와 다른 남자와의 커플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많았는데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소설을 즐겨보게 되었고 동성애 만화에도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전 고등학생이 되었고 태웅이와 같은 17살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만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만화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분장하는 코스프레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학교 축제 때 제 통통한 체격으로는 도저히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 달 만에 7kg을 뺀 후 축제를 즐겁게 마쳤는데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나머지 밥을 굶다시피 하며 다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12kg 정도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날씬해졌다는 기쁨도 잠시 몸에 이상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제가 따뜻한 계절에도 한기가 느껴져서 겉옷을 껴입고도 몸이 벌벌 떨렸어요. 다이어트가 끝났는데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밥을 먹고 싶은데 한 숟가락 뜨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일도 있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교회 전도사님께서 은미야, 네가 하나님보다 서태웅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늘 제 삶의 영순위는 하나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있을 무렵에 저는 춘천교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일꾼 언니께서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순간 멍해졌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동시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던 거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확실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다니.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만화 캐릭터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내 신앙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은 정말 진리일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도 그냥 믿는 게 훌륭한 믿음이라 생각했던 저는 또다시 충격이었어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니 너무나 새로웠어요. 더욱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BC 4년경에 실제로 태어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4대 성인 중 한 사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셨다니.
막연히 어딘가에 계시겠지 하던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선명해졌어요. 예수라는 분은 추상적인 존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 인물이 아닌 실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 신기한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부활 역시 역사의 한가운데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었어요. 수많은 역사의 증거들과 부활을 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저는 더욱 선명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이었구나. 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성경의 말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사실이었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어린 시절 천국에 가면 만나리라 생각했던 예수님, 내 느낌과 생각 속에 존재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니 초특급 대박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은 쐐기를 박아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믿을 만한 증거, 부활, 바로 이것이었어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나를 지으신 참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힘드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달라고 매달리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화 캐릭터를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사랑했던 나.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그분이 계실 자리는 없었어요. 내 마음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살았던 것이 진짜 죄였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엄청나고 무서운 죄를 짓고도 감각 없는 괴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더라고요. 모든 것을 부활을 통해 밝히 보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앞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찢기고 아프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 마음 문 밖에 오래도록 계셨던 예수님, 이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진짜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요. 지금껏 내가 주인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던 내 삶을 부활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동안 무엇이 실상인지 알지 못하고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만화 캐릭터에 마음을 쏟으며 세상을 사랑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 탕자와 같이 살았던 저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니 놀랍게도 그동안 내 관점에서 바라보며 믿지 못했던 말씀들의 아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그분과 딱 접붙임되어 한 생명이 된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 큰 감격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려 생명을 거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 하며 만화 캐릭터와 가짜 사랑을 붙들었던 저는 이제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상처가 이미 끝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향한 사랑의 편지였어요. 첫사랑을 하는 소녀의 마음처럼 설레고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기쁜 것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찬양을 들으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예전에는 내가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꼭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를 내 마음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염려 하나까지도 내 주인께 맡겨드리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저는 이제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허상을 붙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실제로 만날 수 없었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기쁘게 전합니다. 만화 캐릭터와의 사랑을 꿈꾸며 살았던 저의 삶은 이제 허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어요.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학교에서 예전에 저와 같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매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제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어두움에 갇혀 가짜 사랑을 붙들며 살았을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